최근에 큰 화제를 일으켰었던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저는 굉장히 기다리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기다리면서 봤습니다. 화요일마다 이제 다음 편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 아주 재미있게 잘 시청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마지막 화를 공개하면서 종영이 됐고요. 우승자가 누구인지 다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아직 뭐 못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공개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네. 총 100명의 요리사가 이 프로그램에 도전을 해서요. 딱 한 명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최강록이라는 사람이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시즌 1 때 처음에 도전을 했다가 중간에 탈락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시즌에 재도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재도전을 해서 결국은 우승까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재도전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재도전을 했었을 때에 처음에 처음부터 참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심사위원 2명 중에서 한 명만 합격을 해도 생존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도전을 하는 사람은 심사위원 2명이 둘 다 만장일치로 합격을 해야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에 다 합격을 받아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번 어려운 고비마다 그 고비들을 잘 이겨나가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결승전 주제가 이거였어요. 나를 위한 요리였습니다. 요리사들이 다른 사람들, 손님들을 위해서는 항상 요리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요리를 해놓겠느냐. 그것이 마지막 결승전의 주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요리를 이제 막 하는데 근데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좀 특별한 요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요리하는 모습을 주변의 다른 요리사들이 지켜보면서 저게 대체 무슨 요리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요리, 나를 위한 요리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받으러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을 한 그릇에 넣고 끓였던 국물 요리를 준비를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물어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리입니까? 그러자 이 최강록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음식 장사를 했을 때, 가게를 했을 때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이 가게를 마무리하게 될 때에 팔지 못하고 남은 음식 재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팔지 못하고 남은 음식 재료들 이거를 다음 날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다음 날이 되면 상해 버리니까 쓸 수가 없어서 그날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을 다 한데 모아서 끓여서 그냥 내가 먹으면서 처리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만든 요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이 자기 혼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고 음식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요리일 뿐만이 아니고 이처럼 함께 음식점을 하고 있는 모든 요리사들에게 바치는 요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나를 위한 요리, 이 결승전의 음식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승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그 결승전 음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요리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음식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2번이나 우상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음식을 맛본 심사위원들은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 이런 심사평을 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실력이 있는 요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만든 음식 그 자체보다도 이 사람이 만든 음식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더 많이 주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리 경연 대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서사, 바로 이 이야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식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 많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화면을 통해서 그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냄새도 맡을 수 없고 그 맛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맛이 아닌 거예요. 음식의 맛이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사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슴에 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에 남는 것은 이야기가 남는 것입니다. 서사, 이야기, 그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닷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닷이라는 것은 뭔가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정적이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한 번 박히면 뿌리가 뽑히지 않고 확실하고 견고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표현이 이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이 영혼의 닷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는 확실한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바로 앞에 있는 18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앞에 있는 소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은 이 소망이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다 이루어졌으면 그건 소망이 아니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인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앞에 있는 소망, 이 소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소망이 이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 대한 소망, 이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박히면 결코 뿌리 뽑히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 그것이 영혼의 닷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닷과 같은 이 구원의 소망,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대요. 물론 하나님은 두 가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결코 거짓을 말씀하지 않는 특별한 이 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것을 알려면 또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맹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 그것이 바로 약속과 맹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복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복은 잘 살아가는 거, 형통하는 거, 모든 일마다 잘 풀리는 거, 물질적으로 풍성한 거, 그런 거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누리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맹세를 하실 때에 다른 어떤 것을 가리켜 맹세할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맹세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보다 더 큰 어떤 거, 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걸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후에 이 약속과 맹세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명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에게 주신 약속과 맹세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약속과 맹세를 지켜왔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맹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약속과 맹세를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시는 이 약속과 맹세,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깊이 뿌리내린 영혼의 닫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뿌리내리면 뽑히지 않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맹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영혼의 닭과도 같은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이 어떻게 전해졌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게 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과 맹세, 이것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이야기합니까? 계약서 씁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씁니다. 갑과 을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약서를 쭉 써요. 그리고 거기에 도장도 찍고 공증도 하고 서로 계약서 주고받고 이러면서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 이야기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 그 계약으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계약서를 써야 인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약서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에게 이 약속과 맹세를 전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남기시며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재물들, 그 동물들을 제물로 잡아서 둘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횃불 같은 모양으로 그 쪼개는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약서 쓰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계약서 같은 거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것이 참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남고 기억에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흑백 요리사 그런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요리들, 그 요리들 하나하나가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억이 남느냐? 그 요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 알아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잘 기억이 나세요? 잘 기억 안 나요. 우리 성경의 교리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기억에 잘 남지는 않아요.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셨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맹세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맹세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흘러내려왔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계약이나 언약 이런 조문들이 우리 기억에 남습니까?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작성한다 할지라도 수백 년 지나고 수천 년 지난다면 그 계약서 휴지 조각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계약들이 효력을 잃게 돼요. 하지만 이야기는 기억이 남아요.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 속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흘러내려왔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가, 그것을 들려주는 그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진 영혼의 닭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돼요.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이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선 하나님이 서 계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그런 꿈을 야곱이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바꿔 놓았어요.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그의 인생 속에 내려진 영혼의 닭과도 같았던 것이 베델에서 꾸었던 야곱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인생은 여기에 내려져 있는 영혼의 닻을 향해서 돌아오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꿈을 꾸고 바단 나라로 떠났지만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의 닻을 향하여서 이 베델을 향하여서 돌아오는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 베델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쓰셨습니까? 그런 거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이야기를 야곱의 가슴 속에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붙잡고 그 영혼의 닻을 붙잡고 야곱이 다시 베델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영혼의 닻처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내려진 하나님과 만났던 뜨거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기억 갖고 계신가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졌던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닭과도 같은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남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괴롭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 앞으로 영혼의 닻으로 돌아왔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개의 재앙으로 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이끌어내셨는가?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영혼의 닷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출애굽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영혼의 닷처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이 출애굽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날마다 전해주면서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영혼의 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했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 나간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셨어요.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재미있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셨지만 그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도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기쁘고 좋았던 것보다는 안타깝고 슬펐던 사건들, 가슴 아팠던 일들이 더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100번 칭찬했던 것보다도 한 번 꾸지람했던 게 마음에 남잖아요. 그런 게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좋았던 일이 많아도 한 번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것이 가슴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로 깊이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어디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 고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엔 참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은 나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만날 때 그 상처가 치료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만나게 됐을 때에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의 상처는 그런 식으로 치유되진 않아요. 우리의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면은 고쳐집니다. 낫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이 아픔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영혼의 상처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상처 치유될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만나게 됐을 때에 내가 갖고 있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버티고 견디는 이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픈 상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들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상처보다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놀라운 상처, 그 커다란 상처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이야기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만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특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영혼의 닻이 내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흘려보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듣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먼 훗날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이 특세에 나와서 엄마 아빠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심령성에 영혼의 닻처럼 내려지는 시간, 그것이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특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몽사몽 눈도 뜨지 못하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엄마와 아빠가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던 기억,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기도해 주었던 그 기억들, 그 기억들이 우리 아이의 심령 속에 가장 따뜻한 인생의 기억으로 영혼의 닻처럼 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만나서 회복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가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닻으로 내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맹세가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결코 빠지지 않는 영혼의 닻처럼 내려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